텐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 교장 이유영입니다. 텐텐 감사 행전은 하루에 10번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자. 감사 인사를 받으려면 베풀어야 되겠죠. 그에 대한 캠페인 운동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 사진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위기의 원인이 뭔가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이냐, 근데 목회 차원, 또 환경적인 차원, 목회 차원, 그다음에 일반 신자들의 삶에 대한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목회 차원에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째까지 했는데요. 자, 교회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 성장주의, 기복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 모임교회와 흩어진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방적인 수동적 교육을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교육을 전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듣는다. 수동형 어떤 그 교육 방식을 먼저 탈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다. 이런 얘기인데,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또, 100번 보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고 100번 생각해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추상학습, 관찰학습,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상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없는데 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찰학습이라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는, 공부하는 방식이죠. 체험학습이라는 건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것이죠. 추상학습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읽고 듣는 거예요. 책을 본다든지 강의를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들, 주로 듣는 거,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관찰학습이라는 것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또 누가 직접 해보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는 게 이제 그 관찰학습이에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청각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발전하면서부터 학교로 많이 전파가 됐죠. 체험학습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체험해보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을 내가 직접 가르쳐보는 것. 그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험해보는 거.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해보는 거. 또 더 나가서는 무슨 성지에 직접 가보고 이런 것들이 체험학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보십시오. 2주 후에 얼마나 기억하는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경험하고 이랬을 때는 80%가 되지만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낮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성과가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지금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학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학습과 체험적 학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온몸으로 행동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익히고 배우는 어떤 충격, 이걸 우리는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해 보는데, 우리 교회에도 체험학습이 상당히 없죠. 다 그냥 읽고 듣는 거죠. 책 읽어보라면 책 읽고, 설교하면 듣고, 성경 공부도 앞에서 강의하는 거 듣는 거로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직접 찾아가서 뭘 해보고,
이런 것을 뭐 직접 가르치고 이런 것이 없어요. 토론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학습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론 학습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능동적 학습. 지금 이 포도나무가요, 1000송이 정도가 열리는 포도나무인데,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1000송이 정도가 열리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원인이, 비결이 물을 절대로 뿌리 옆에다 두지 않고 1m 떨어진 곳에서 물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 물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성장을 하니까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넣어주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뭔가 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식으로 그치지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뭘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뿌리를 뭔가 자기가 움직여줘야지 열매를 맺는데,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수동적인 학습. 누가 말하고 누가 써준 글을 내가 읽는 것으로 수동적인 학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해보는 능동적 체험적인 학습으로 전환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입에다 귀에다 다 넣어주는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교인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능동적 학습과 체험적 학습을 하면 안 하려고, 성격 공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푸시교육, 그러니까 뚜껑 열고 집어넣어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 방식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뭘 가르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뭘 배우고 싶어 하고, 뭘 궁금해하고, 뭐 때문에 고민할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기도하던 중에 계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르친다.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 의문을 절대 그, 뭐랄까, 무시한다고 할까요? 질문 안 받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걸 알려면은, 어, 의문을 갖게 해줘야 되고, 질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것이요,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요, 아주 선생님이 굉장히 주체가 되겠죠. 익히는 거는 학습자, 교인들, 신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학과 익히는 습이 같이 엮여졌을 때 학습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는 시죠. 학문이란 말도 많이 쓰시는데, 학문이 뭔가요? 배운다.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가르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물어봄으로써 진정한 알매 접근해 나간다. 학이라는 것은 누군가 깨우친 것을 그냥 배우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한 걸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육에 문이 있나요? 문이 없잖아요.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의제기, 비판의식, 질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신천지를 만나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가 우리한테 얘기할 것을, 교회를 비판할 걸 내가 스스로 해보고 답을 찾았어야지 그들이 비판할 때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데,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전 처음 듣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교육은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부흥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요. 설교는 물론이죠. 그냥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이 진행하는 순서를 구경하는 거 아닌가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막 전하는 걸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매주 반복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교육이라는 건 가르친 사람과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상호작용이 우리 교회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는 거지. 묻고 답하고 가르치고 질문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룹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꼭 질문을 했잖아요. 공자는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다 섞어서 하셨고 학습자와 학습자가 서로 대화를 하게끔 하는 게 하브로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어, 많이 확산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에 대한 실습을 하는데 목회자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네,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교수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라고. 다음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예, 압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은 얘기 하겠죠. 여러분이 아는 걸 제가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해. 청중의 반은 안다고. 반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대답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그럼 모르는 분이 아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를 배운 거예요. 학습자인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은 늘 가르친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서로 가르쳐주고 물어보면서 전체가 다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일방적이죠. 가르치는 사람은 매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질문 잘 못하고 있고 질문을 듣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과 교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아는 걸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좀 설교 차원 하나의 메시지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인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오늘 설교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 나가면서 적어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면 몇 주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력도 높아질 것 같고.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계시받은 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가, 설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삶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에서 의문을 갖게 해주고, 가르치지 말고, 답을 다 가르쳐 주지 말고,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도 교인들한테 질문을 해주셔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고, 자꾸 질문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것이지, 답을 귀에다 입에다 다 넣어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도 늘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면 대답에 일일이 대답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궁금한 점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해가지고 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뭐 니고데모 뭐 이런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질문해가지고 정말 이 성경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심의 핵심이 뭡니까? 그걸 알아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개의 그 10계명을 압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냥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목회자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교인이 갈급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교육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이제 그 교회 안에 물음을 허하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만 끝으로 이제 이념적 편향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우리 가짜뉴스의 원상이 여러 가지 그 조사 결과에 보면 개독교 카카오 단톡방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가짜뉴스, 사실과 다른 이야기, 거짓 뉴스죠.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원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 구성원들이 좀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인간관계상. 근데 이게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은요, 뭐 거의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전체가 특정 어떤 이념에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균형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기, 미국 국기, 태국기 이런 걸 들고 나가서 막 집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까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목회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위기를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장주의, 기복주의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예배당 중심의 어떤 구심력 공동체 중심의 구심력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의 원심력도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거기에 이제 신앙적 직업의 의미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집단, 가르치는 공동체로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좀 능동적 상호작용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념적 편향을 살피해서 복음적 목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텐텐 감사합니다.